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까지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정말 파렴치하고 추악한 살인을 든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 싸우고 있던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악랄합니다. 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제일 선두에 이 우리아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직접 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에 이 우리아 장군을 제외한 모든 부하들을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터의 적들과 우리아 장군만 남게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우리아 장군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하여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다윗은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고 아마 중벌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사랑,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부주의, 방종, 증오와 분노, 그리고 원한, 이러한 것 등에서 오는 모든 살해 및 상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살인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여도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도피성을 만들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정말 악의가 없이 어쩌다가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 가족들의 그 분노는 엄청날 것이고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그 생명을 보존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반드시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인간을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란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었던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50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김성수 목사가 한 해 전에 설립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 목사가 자살한 이후로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나 기도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설교 시간에는 자살한 김성수 목사의 이전의 영상으로 녹화해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본당이 부족하여 복도에까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오히려 200명이 늘어서 7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김성수 목사가 목회를 했던 LA 서머나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성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1988년 강변가요제에서 비 오던 날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의 가수였고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때 어느 정당에서 총재 직속으로 일을 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200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개혁주의에 입각한 성경 중심의 설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강하고 확신 있는 어투, 그리고 빈틈없는 논리, 직설적인 그 화법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째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국 자택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족들과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자살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자살이 아니라 심장마비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김성수 목사가 살아있을 때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병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고 그 병 때문에 자살한 거니까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suicide입니다. 이것을 영어 사전에서는 kill himself 또는 self murd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자살이란 뭐냐?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죽인 자, 즉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살이란 살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여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김성수 목사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살했다면 그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살을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결론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포기하고 자살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워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살은 살인입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우리는 아마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도 결국 자살입니다.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일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사람, 또 어리석다거나 바보라고 조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화를 내고 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의 악의적인 댓글, 거짓 뉴스, 편견, 성착취 동영상, 불량식품,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등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로 죽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형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고 정의가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을 오래 품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술자리에서 자기의 비위를 거스린다는 이유로 부하 하나를 창으로 직접 찔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결과로서의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살인이란 흉기를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여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분노, 증오도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친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느 젊은 사람이 그의 친구와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구입하여 마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 저는 친구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을 알고 정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미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증오의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여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살인의 범위를 율법을 넘어서 마음에까지 확장을 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법은 결과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시험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은 매일매일 원수와 더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그 큰 죄를 얼마나 은혜로 용서해 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